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그 지름길이랄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실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 우리는 안 믿을 때는 전혀 알지 못했고 눈치를 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된 그 사실을 저희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스바냐 3장에는 이 우리에게 사람마다 와 있는 이 죄 문제가 멸망 문제 때문에 실제적인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증거로 우리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스바냐 3장 14절에는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네 형벌이 제거되었다고. 그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지만은 그 스바냐 3장에는 네 형벌이 제거되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진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인격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원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죄 문제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죄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성경은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고 우리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뭘 확증했다고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으시고 사망의 이 마귀가요,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죽음 앞에 꼼짝 못하는 우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는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이 말씀도 스바냐 3장에는 뭐라 말씀하느냐 그러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스바냐 3장에는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실제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던 자가 있었음을 정말 몰랐잖아요. 이 문제도. 즉 세상의 영이, 악한 영이, 사단이 우리 영 가운데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던 사실을 에베소 2장에도 너희가 그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었다고.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이 영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할 때 이 세상의 영, 악한 영, 사단의 영은 즉 원수,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던 이 절도요 강도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별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 여러 가지로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협도 하고 우리를 눈도 어둡게 하고 그래서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모두는 전부 죄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형벌이 제거된 사람들입니다. 형벌이 제거된 사람들입니다. 무슨 형벌이냐 그러면요, 이 지옥에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네 형벌이 제거되었으며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일생 동안 끌고 다니다가 자기를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까지 끌려가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완전히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원수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죽었던 영,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지 않았느냐 너희 영이.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요한복음 3장에는 3장 3절부터 5절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하나님께로서 나는 거듭나는. 왜 거듭났다고 말씀합니까? 아담 안에서 한번 살아있던 저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죽었던 저희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인류 시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죽은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혀 인지할 수가 없는, 알 수가 없는, 믿으려면 믿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가 무서운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제거된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땅을 떠나는 날 딱 끝나지만은 실은 우리에게 인생에게 와 있는 이 근본 문제, 영원한 문제는 금생과 내세에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왜 잠깐 것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 믿는 사람들과 달리 큰 축복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히 역사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요셉의 별명이 언제든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지금 혼자 있을 때에도, 무슨 일이 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어떤 환경이 막 극악한 환경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보장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단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주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시는 모든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주신 것을 잘 알아야만, 잘 알아야 내가 누릴 수 있고, 그런 힘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인,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으심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뭐 짊어진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은 주신 것입니다. 주시는 것을 묵상만 하면, 주신 것을 생각만 하면 굉장한 생명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실제로 받아 사는 삶을 체험하며 사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은혜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빛의 망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빛이 와 있음을 힘있게 비추는 망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70망대가 보은 지역에 세워져서 망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보은 땅의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증거를 나타내는 그 70망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아주 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내 안에 편집되어져서 플랫폼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 사람이 보니까 빛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고. 그래 제가 묵상하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 언제 게이트볼장에 가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 없어졌어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예? 예, 이제 봐요. 돌아가셨다기 뭐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돌아간 겁니다. 어디로. 또 세상을 떠났다 그럽니다. 없어졌다고 하네요. 어디로 떠난 겁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타계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로 갔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참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문상도 만회가고 뭐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부모님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친구도 죽고 친척도 죽고 얼마나 많은 죽음을 경험합니까? 그러면서 이 담대한 건지 잘 생각을 못하는 건지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 한 번 죽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안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아주 담대히 문상가고 그러지만은 자기도 얼마 있으면은 망인처럼 돼요. 그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였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래 죽음만 정한 게 아닙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이거를 하도 이 세상에 재미있는지 하도 속상한 게 많은지 정신 못 차리며 살아서 그런지 좀 차분하게, 내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문제는 내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생각도 해보고 좀 의문점이 좀 강하고 이 문제는 반드시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좀 이 사람 붙들고 물어보기도 하고 저 사람을 만나 찾아보기도 하고 뭐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죽는데 죽는 것만 알지 성경이 아니면은 우리도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은 전혀 몰랐던 죄들입니다. 정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지금 감사한 것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만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뜬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한 모든 만물들을 볼 때 전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 구병산에 올라가 봤더니요, 이 지역이 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야호만 할 줄 알아요. 야호만 할 줄 압니다. 그냥 좋다 이것만 알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느낄 수가 없죠. 만질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고 인식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요, 모든 것에 감사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늘 내가 이 영적인 은혜가 이 밝은 가운데 이 땅을 살려면은요, 주신 은혜를 자꾸 묵상해야 돼요. 일단은 주신 은혜를, 이 주신 은혜가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말씀과 모든 삶을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영생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감사, 참된 평안, 참된 담대함, 막 당당함과 내가 정말 이 물질은 많이 없지만은 뭐 육신적인 것들이 좀 우리 많이 없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것들을 가진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축복을 하는 사실을 늘 내가 느끼며 살아야 돼요. 몸이 느끼는 겁니다. 마음이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한 게 뭡니까? 독생자를 줬잖아. 독생자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말씀을 미리 선포했잖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뿐 아니고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 베풀어 줬다. 뭘 베풀어 줬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을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원수를 쫓아내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 문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형벌까지 제거가 된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해방된 것도 감사하지만은 아예 우리 영 가운데서 이 세상의 영을 축출해내는, 쫓아내주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모든 것들을 인식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실제 체험할 수 있고 그 인도를 따라 살 수 있고 사단의 권세를 대적할 수도 있고 무릎 꿇릴 수도 있고 속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그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주신 은혜. 예, 여러분, 주신 은혜를 잘 모르면 영적인 힘이 없어요. 성경은 영적 세계를 중심해서 기록된 겁니다. 윤리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윤리적인 것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축복이 뭐냐? 영적인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금상만 아는 것이 아니고 내세도 알고. 그래서 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한테 무슨 환경이 필요한지 몰라요. 모릅니다. 내일 뭐가 필요한지 계획 세워놨다가도 오늘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참 하나님 바쁘셔요, 바쁘시기는. 왜냐? 각 사람에게 필요한 환경을 계속 만들어 주니까. 즉 뭐냐 그러면 밥상을 계속 차려주는 거예요. 밥상을. 묵고 힘을 얻고 자랄 수 있고 점점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계속 참 여러분 전지전능하지 아니하면은 못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어 구원하는 사람들은요 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여러분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구자형 영원한 존재인 게 감사야? 예? 많이 감사해야 돼. 여러분 영원한 존재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울고 막 섭섭하게 하는 낙망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말씀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금생과 내세 영원한 삶을 주장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금생만이 아니고 영원한 내세까지를 영원히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침을 금생 쪼가리만 하는 겁니다. 금생의 토막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시종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겠다고 그러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요. 여러분 모셔드리는데 또 자꾸 모셔드리냐고 그러느냐고.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계속 주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내가 네 주인 돼야 너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자꾸 우리에게 예수님을 성삼위의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사 내 생각과 영혼과 내 모든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여러분 구원받는 데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삼위의 하나님이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얼마나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은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삼위의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보면은요 우리의 한 생애를 잉태할 때부터 해서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게 우리의 모든 삶을 밥상을 차려주고 우리 필요한 환경들로 우리를 대접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미리 알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고 감사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빛의 망대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러분 인간은요 이 빛을 안 받으면 큰일 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발합니까? 하나님의 빛이 너한테 임했잖아. 너의 빛이 너한테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감 납니까? 내 빛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 네가 반드시 받아야 될 빛이 너한테 이르렀고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2절도요. 한번 2절을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뭘 말씀했느냐 그러면 주신 은혜입니다. 뭐 다른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 중요한 이 인생의 근본 문제, 영원한 문제, 절대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문제를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미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희생제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있는 상태를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을 열고 임마누엘의 역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들로 미리 예언하고 약속한 이 말씀을 성취시키느라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셨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항상 짊어지라는 말씀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묵상만 잘 알면은요, 제가 지금 뭘 보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잘 알고 났더니 어디서든지 산에 가든 집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상당한 힘이 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우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이 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래서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내 안에 빛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찾아내야 돼요. 전 참 감사한데요. 일단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야 돼요.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왜? 나만. 박은혜 권사님은 박은혜 권사님 혼자요. 똑같은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구은조 권사님 같으면 또 있습니까? 둘이 있으면 큰일 나요. 뭐 큰일 날 건 없겠지만은 전부 우리가 한 사람이 나는 나요. 형제 간에도 쌍둥이라고 그래도 뭐가 달라도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해서 빛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실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풍성한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어디 가든지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보드발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를 주인이 보고 특진을 시키잖아요. 너 노예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재반 소유를 다 맡아서 관리하라고 가정 총무를 시키잖아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더니 또 감옥을 맡아가지고 있는 전옥이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수한테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맡겼는데 잘 돌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걸 봤어요. 우리에게도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빛을 강하게 비추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이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구하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한 증거를 보였잖아. 확실하게 보이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강한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망대가 앞으로 70개가 골고루 우뚝우뚝 서면은요, 저기 빛이 있다고.
저기 가면 산다고. 우리 사람과 교회가요, 정말 망대가 되어지고 플랫폼이 되어지고 파수망대가 되어서 빛을 강하게 비추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뿐 아니고 하나님과 안테나를 늘 소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해 주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네가 이 진리를 맡아야 되느니라. 너무 참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 보은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에 증거될 겁니다. 그 일에 첫 번째 우리가 받을 축복이 뭐냐고 하면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어둠의 망대 아닙니다. 망치게 하는 망대가 아니에요. 빛의 망대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빛의 망대. 저 70망대는 빛의 망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알고 알아야만 기도로 누릴 수 있어요. 그 영적 힘이 있어야만 이 빛을 이런저런 환경이 변해도 어떤 환란이 임한다 할지라도 강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절대 가능의 이유는 뭐냐고 하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임했을 뿐만 아니고 임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너한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지금 가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타나신 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고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빛의 망대. 여기도 지금 불이 보세요. 30쪽짜리가 지금 몇 개인지 확실은 모르겠지만 빛이 있으면 화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빛의 망대가 되어서 요 게이트볼장에서 빛을 비추고 또 무슨 직장에서 빛을 비추고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이요, 이 강한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이 능력의 빛을 힘있게 비추는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지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빛 아니에요. 창조의 능력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최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지금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잡혀갈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예수님의 빛,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 사람 안에 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고, 빛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창조의 능력을 가진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말씀했고, 베드로전서 2장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라고 우리를 말씀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사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도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말씀을 봤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오셔서 빛을 비추었고 그분이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창세기 1장 27절은 뭘 말씀합니까? 실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을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의 것도 떠나고 죽은 영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다시 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찬송 부를 때마다 우리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미 주님이 주 예수 내 마음에 와 계신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대로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요. 한 번 내 안에 오셨다고 해서 오셨으면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이 주님이 얼마나 우리 필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났어요. 그뿐만 아니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했는데 지금도 성령으로 계속 생기를 불어넣는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형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그 삶 속에 에덴 동산에 주셨던 응답이 회복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아담도 속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에게 있었어요.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땅을 충만하라,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는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쳐지는 저주와 재앙이 멸망을 당하는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면 이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빠졌던 인생이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이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지금 구원받은 생명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아담처럼 속지 말고 사단에 속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 삶 속의 모든 현장에서 나타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망대요. 이것이 빛의 망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안양으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었는데 다 찾아 이미 회복이 되었고 계속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말씀하느냐 그러면 다 잃어버린 것을 아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생기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도 다 잃어버린 것을 아시고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최초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 아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최초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초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생기가 계속 우리에게 오는 길이 차단돼 버렸습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삶의 현장에서 에덴의 축복을 전부 다 잃어버렸었는데 다 잃어버린 것을 아시고 찾을 수가 없는데 중요한 말씀을 약속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방주 안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살아요.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서론에 인생의 근본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히 멸망 가운데 절대적인 이 문제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 안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살아요. 실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쓰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는데 저 김점열 권사님은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이 하루에 사실 한 성경 구절만 계속 묵상만 해도 그런데 마귀가 가만 안 둬요.
자꾸 딴 생각을 하고 딴 일 하도록 만들지.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로마서 5장 8절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사랑을 확실한 증거를 보이지 않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래서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세 가지 문제 해결된 것만, 즉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은혜를 계속 기도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역사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늘 예수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거든요.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리는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 또 이런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고 집에 돌아가셔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하여간 이 예배 속에만 있으면요, 방주 안에만 있으면 누구든지 살아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하나님이 이것조차 놓친 것을 아시고 다시 말씀했는데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하는 이 말씀을 모세가 순종했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다. 가라는 거예요, 바로 왕한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지명 수배자입니다. 가면 잡힙니다. 난 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누굽니까 할 때 네가 모세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만 말하지만은 내가 너를 붙잡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만 충만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서 내 형벌을 제거하신 주님, 내 안에 사단의 권세 해방될 뿐만 아니고 내 안에 와 있던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 주신 하나님, 죽었던 내 영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길을 여시고도 계속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고 계속 이 은혜를 누린다고 그러면은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부분의 현장에 역사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인데 잘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방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만 있으면은요, 그래서 신명기 38장 28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28절인가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사람도 있고 맨날 아는 성경 구절인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럴 수도 있어요. 속지 마요. 이 시간에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들에게 내가 일생 동안 할 일이 이 일이구나,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어주신 사실을 우리가 늘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을. 자, 한번 따라합시다. 너같이. 정말입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서 너희 가치가 아니잖아요. 너같이.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같이 얻은 백성은 누구 있어? 하나님 뭘 해줬는데 그럽니까? 잘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얻느냐 그러는데 그거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자, 하나님은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고 부활해서 그 은혜가 내 것 되도록 주권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고 너같이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나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제가 대전에서 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어떠한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주권적인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엄청난 구원을 받았구나. 베풀어진 사랑에 대한 가치와 이 구원에 대한 가치가 발견되니까요. 대부분 달라져요,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전도운동을 들어오게 했거든요. 하나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의 이 영적인 상태가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목사가 되는데 흔들리고 기쁜 게 없고 특별히 궁금했던 것이요.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궁금하더라고요. 늘 물었어요. 이게 무슨 평안인가? 돈 때문에 오는 평안도 아니고 무슨 어디 뭐 운전면허 땄다고 주는 그런 평안도 아니고 이 무슨 평안인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한 성경 구절에 한 구절만 가지고도 계속 질문거리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요 어느 때에 하나님 해답을 줘요. 이것이다. 그것 되면 이게 해결됩니다. 그런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요 다 찾아내야 돼요. 뭘 찾아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먼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너한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줬는지 그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전 성경은 그래 고라고 물어요. 고. 어떠한 사랑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자녀가 일찍 알았죠.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현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 내가 배를 내밀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당당함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이 와 있는 걸 내가 잘 몰랐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몰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왜 몰라보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을 알면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귀하게 봐요. 그리고 찾아와요. 물어봐요. 그걸 우리 자신들이 알고 일단 누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요. 안 믿는 사람은 우리를 몰라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나를 정말 알아봐야 됩니다. 이거 몰라보는 거는요.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굉장한 은혜를 줬는데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처럼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에요. 그 사람한테 뭘 죽었어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치가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서 어떠한 축복을 주었는데 그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요 완전한 축복이요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걸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거듭 말씀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눈에 보이는 것만 욕심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느라고 눈이 번뜩번뜩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24시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권능을 주어서 권능을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증거를. 그렇게 보디발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숙제를 가지고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너희들 빛의 망대로 너희를 세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빛의 망대로.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고 뭘 자꾸 빛을 비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줬어요? 엄청난 걸 줬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럽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연구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니. 여러분 성경 이거 다 연구하려면 복잡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걸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된 옷을 생각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어떤 그런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연구해 봐야 돼요. 나 같으면 할 수 있겠는가? 나 같으면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어주신 그 사실을 내 것 되게 하시려고요. 복음을 전할 사람, 또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과 그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아주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힘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를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서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한 번 잘 알면은요 계속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은 예수님이 그래서 저 유 목사님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에 완전히 무릎 꿇은 거예요. 그 말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일컬음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했구나. 그 은혜가 여러분 암만 뭐 은혜가 있어도 내 것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되면은요. 그 내 것 되게 했잖아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이 은혜가 늘 여러분 넘치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요. 권능이 임하면 어디 가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 다니엘에게는요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지능을 줬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 탐나지 않아요? 예? 박상원 권사님이 이 은혜를 받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갈 텐데. 저 박상원 권사님은 옛날에 권총 차고 다녔던 분이에요. 사설 경호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실제 예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너 빛의 망대가 되라. 네가 받아야 될 빛, 서론을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엄청난 걸 받았는데 전부 반딧불만 있어가지고 반짝반짝하다가 또 숲속으로 쏙 들어갔다가 빛이 있는 것 같았는데 없어지고 뭐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허수경 권사님이 그 방실 동네 집 잘 지어놓고 지금 막 성령의 권능이 막 불을 확 밝히면은요 그 밑에 방실 동네 사람들이 허수경 권사님한테 한 말씀만 가르쳐 달라고 막 찾아와가지고 귀찮을 정도로 막 사람들이 올 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오늘 제목이 뭐냐 그러면 빛의 망대예요. 빛의 망대입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으면요 빛의 망대가 되면은 오바다처럼 낙망했던 엘리사도 하나님의 이 능력을 힘입으니까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고 엘리사도 얼마나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국방 역할을 감당하는 아람 나라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는 사무엘과 다윗도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올 수 없는 이런 그 빛의 망대들로 쓰임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 빛의 망대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이게 2025년도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사람들 우습게 여기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거기에서 이 빛의 망대, 우리를 빛의 망대로 세웠구나, 이 바벨론 나라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다,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바벨론 나라에 누명 쓰고 사적을 쓰고 들어갔다 나오고 금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이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나라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크게 증거했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빛의 망대로 쓰시려고 그래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는데요, 일단 주신 은혜를 잘 알아야 이 빛의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을 잘 알아야만 주실 빛의 망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정말 보온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